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복 있는 자입니까? 나는 복 있는 자입니까? 대답하신 분은 복 있는 분이시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또는 내 자식이 또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과 또는 자식의 그 성공, 나의 그 성공, 또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누가 보아도 걱정거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학교에서 늘 시험을 치면은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1등 하면 좋죠. 우리도 학교에서 1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등 하는 이 학생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등이면 공부도 잘하니까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등은 늘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시험에 2등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2등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 1등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1등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이 온전한 복이라고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혹은 나 자신이 봐도 나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아도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잘 살고 또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이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느냐 아니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복이 있냐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지질이 복 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참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모든 이제 생계를 또 꾸려 나가셔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좀 그랬고, 또 이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가 우연찮게 저희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굉장히 위로를 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친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 되지 말자. 참 저도 이 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먼 단어였고 또 무슨 말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이 복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집이 부유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복이라는 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살 수 있는 너가 원하는 그 땅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어디를 택하게 됩니까? 소할 땅인 소돔인 그 땅을 먼저 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으로 그렇게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땅을 다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지금 잘 되냐 잘못되냐로 그렇게 우리가 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고 없고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복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 없는 사람은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죄인의 그 길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 복 있는 사람과 또 이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분리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니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고 싶고 어울리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요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라 하죠. 또 이 설교 시간에 앉기만 하면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복 없는 사람은 말씀이 사실 즐겁지도 않고 설교를 듣게 되면 잠만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읽는 것도 또한 듣는 것도 수면제가 되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복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복의 말씀인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가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복과 비교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그 삶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2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문 속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죽고 나면 내세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래도 착한 일을 또 선행을 조금이라도 베풀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의 그 위로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은 내세에 그래도 좋은 곳에 가지 않겠나라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수면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옆에 바로 그 심은 나무가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또 시절에 따라서 잎사귀가 이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심겨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삶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심겨져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이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축복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장꾀를 동원해서 쉽게 자신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의 지름길, 또 이 출세의 그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세를 하려고 하는 그 가장 지름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권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몇몇 말고는 대부분 뉴스를 보게 되면 가정 파탄이 나거나 아니면 더 망하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이 미국에서 4천억이라는 복권에 당첨을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이 사람도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간이 약 2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쾌락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무감으로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10개의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건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의 그 쾌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면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입니까?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 삶이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란노 교회라는 곳에서 이 주최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있는데, 그러나 집사님이 이 아버지 학교를 이제 수료를 해서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버지 학교는 믿음으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 생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웬만하면은 이 아버지 학교라면은 가장이 되신 분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아내분에게 등 떠밀려서 그렇게 하게 되죠. 믿음으로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서 매주 그렇게 숙제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1주차, 1주차 이 숙제가 뭐냐 하면은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기, 아내와 자녀에게 안아주기. 2주차는 아내에게 미안했던 일, 추억,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하면서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3주차는 자녀에게 편지 쓰기,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아버지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졸업을 할 때에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마다 다른 걸 보았는데 믿음으로 모인 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이고 남편이며 아들이요 가장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방법, 술자리, 먹고 사는 걱정, 집에서 화내고 짜증 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사를 주님을 위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굴절절히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이 어쩔 수 없이 아내분에게 등 떠밀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아버지 학교가 성령께서 이렇게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첫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끝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그 선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망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의인의 길과 바로 악인의 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인생을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의 최종적인 운명은 망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삶, 정말 의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종종 이 두 길에 대한 주제를 많이 알려주게 되죠.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아니면 의인이냐 악인이냐.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의 그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그 하나의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가는 길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의 복은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사업이 잘 되어 성공하고 또 그 가족이 더 잘 산다고 해서 우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없이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자라며 그렇게 실망하며 또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복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